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선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 저녁 시간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동경에 있는 한국 YMCA 회관에서 기념대회 및 합동 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110주년 대회에는 장소와 또 여러 가지 숙박의 관계로 인해서 좀 제한된 인원이 모집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4명이라고 하는 TO가 정해져 있어서 4명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1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한 준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 110주년을 이제 기념대회를 다 끝내고 좀 반성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이나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석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 110주년의 기념대회 총 주제가 함께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부제목 가운데 하나가 젊고 어린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어린 생명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른들과 함께 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한편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한국과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의 공동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CS라고 하는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세대는 지금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만약에 이 어른분들이 안 계시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을 하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에 우리 제일대한기독교 110주년 기념대회에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더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주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주 경기로 비유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1만 미터 계주 경기라고 한다면 이제 몇 사람이, 뭐 4사람이면 4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계주 경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잘 달린다고 해서 그 계주 경기에, 그 릴레이 경기에 우승을 하느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참 잘 뛰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 뛰었는데 다음 주자가 이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하다가 나 못 뛰겠어 하고서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팀은, 그 릴레이 팀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계주 경기 또는 릴레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잘 해야 되고, 그 다음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끝까지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이 바톤을 갖다가 잘못 전해줬다 그러면 거기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우리가 다음 사람에게 잘 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항상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잘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고
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영국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영국교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사실은 영국을 통해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있는데 이게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을 통해서 온 것도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게 온 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교회에 출석하는 율이 높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100명 중에서 80명 정도는 교회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성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불과 100명 중에서 기록에 의하면 6명, 7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100년 만에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몇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목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훌륭한 예배당 건축물들, 세계 유산이고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는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한 4,000명, 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모이느냐? 한 20여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20여 명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80세, 90세 되신 분들의 20여 명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되면 그 교회도 아마 텅텅 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그 한낱 유적지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냥 기독교의 그 건물 그대로를 이슬람교에 팔아서 거기 안에서 겉모양을 볼 때는 기독교인데 그 안에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아주 충격적인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도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3절로부터 4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받았고 또 그 다음 후대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 교회,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알려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면서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주면서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본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고 지금은 있어도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선교 110주년을 기념대회를 우리가 마치고, 오늘은 8월에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했던 여호수아는 12지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12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 저쪽의 신은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라는 건 뭐냐? 짐승과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그리고 가난한 민족, 이게 바로 이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신은 이것도 역시 그 주상, 목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은 모두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말을 하지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루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요 또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가정으로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예비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을 선물로 그리고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남기려고 했다가는 나중에는 이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돈은요, 가능하면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돈이 많이 있다면 자기가 쓰지 마시고 사회에다 환원을 하는 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유산, 그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만 교회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학교 며칠 가가지고 아니 몇 년 다니면서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적인 그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몇 년을 다닐지라도
교회 학교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찾아오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왜 내가 몰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느냐. 성부여 의지하소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교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확률은 거의 80%에서 90%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고 어렸을 때 교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의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을 유산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뭐 기성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에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하게 되면 특별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정교육하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은 아주 단순해.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교육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제가 4절과 7절만 좀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 말씀이 있고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데 맨날 싸움만 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맨날 싸우는 것밖에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뭘 배워야 되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본보기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는 교회의 목사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 칼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8월 15일에 우리와 정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우리 이정남 명예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일에도 바로 일주 전인 지난주일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남 장로님의 그 좌석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 오른쪽 맨 끝에 항상 그 자리에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꼭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게 되면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담소를 함께 나누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악수를 하고 늘 뭐 제가 교인들에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악수를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지금 굉장히 더운데 목사님 그 목회하는데 이 몸조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저도 저지만 장로님도 몸조리 잘하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그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제가 그 110주년 기념대회를 참석을 하고 이제 막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김승자 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비보를 그렇게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참 좀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고요. 좀 때로는 외로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장례식 절차에 따라서 목요일 저녁에는 전야 예배가 있었고 또 금요일 낮에는 고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이번에 인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요일 저녁에 전야 예배 때 이정남 장로님의 두 손자, 지금 저 뒤에 두 손자가 앉아 있는데 이 천국에 가신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편지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참 신앙에 좋은 모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과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 참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에 좋은 그 유산이 이어지게 되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먼저 우리 이정남 장로님의 어머님이셨던,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말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우리 이제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우리 김말림 집사님을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만 많이 들었지 제가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앙이 그대로 이정남 장로님 그리고 손자들에게, 우리 두 아들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정남 장로님의 어머님이셨던 김만인 집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두 손자들이 그 편지글을 쓰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천국에 보내는 그 편지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참 목사로서 참 이 가정은 참 얼마나 부러운 가정인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가,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110주년을 맞이했던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그리고 금년도 교회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좋은 모범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정남 장로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죠. 외롭죠.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경에 갔을 때, 동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총회 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토요일, 수요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딱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례 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슬픔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한순간 있다가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으로서 온갖 명예와 권력을 다 경험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시편 39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62편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가정과 또는 우리의 교회가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 이것보다도 더 큰 유산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제일대한 기독교회 선교 11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좋은 모험이 되어서 이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김으로 진정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복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대한기독교회 110주년과 우리 교회 93주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없어질 것, 썩어져 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남 명예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남겨져 있는 우리 김승장 원사님을 비롯한 우리 유가족들 슬프고 외롭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정남 장로님이 오랜 동안 걸어가셨던 그런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남겨져 있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래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또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의 모든 발걸음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